약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힘드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 선풍기 바람 때문에 마이크가 울려서 아마 방송부에서 내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의 강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23장과 24장을 마무리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말씀도 오늘 우리가 잠시 해석을 해보고 여호수아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여호수아를 보기 전에 13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 12장 말씀까지 보았는데요.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 우리 이 여호수아가 31개의 성읍을 다 무찌르고 그 전쟁을 다 마치기까지 사실 오랜 시간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까지 이제 그의 나이가 다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불려간 나이가 언제냐 하면 여호수아가 110세 때에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러한 말씀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별세를 하게 되는데, 그 별세를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남은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모세처럼요, 유언의 말씀을 한 가지 남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리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가 31명의 이 왕을 진멸하고 그 성읍을 다 얻었어도요, 그 가나안 땅의 그 성읍을 다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나머지의 성읍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나머지의 그 성읍들이 남긴 그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이제는 전쟁을 치르지 못할 만큼 나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남은 그 땅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남은 땅, 점령한 땅과 그리고 남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주는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장 말씀에서 19장 말씀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 기업을 나누어 주고 땅을 나누어 주는 그 말씀은요,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한번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강해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그럴 것은 없지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사실은 분배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분배를 받을 때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분배받을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12지파의 분배하는 그 기업의 작업을 우리가 다 일일이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20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20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 전국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전국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6군데를 이 여호수아가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레위기 말씀에서 이미 이 설교를 들어보았듯이 이 도피성은요,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이 도피를 해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숨어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 경찰서와 같은 곳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쁜 짓을 하거나 혹은 이 본인이 생각지 않게 사람을 죽였는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내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데, 그 도피성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도피성에 있을 때에는요, 항상 그 사람을 멀쩡하게 놔둬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해치거나 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도피성이지요. 그래서 이 전국의 도피성을 6군데를 이 여호수아가 만들어 놓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도피성을 6군데를 세우게 된 그 의의는요,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요, 이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여호수아가 이행하기 전에 이행하려고 이 여호수아가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의 스승이 부탁한 것을 이 여호수아가 이루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말씀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전국에 배치하게 됩니다. 전국에 배치를 해서 전국에 흩어져서 이 레위 지파들이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요, 사실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역시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을요, 여호수아가요, 자신의 스승이 부탁한 것을 다 이행해 놓고 죽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뤄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스승이 무엇을 부탁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죽기 전에 다 이루기 위하여서 한 것처럼, 사실 이 20장과 21장의 말씀은요, 역시 여호수아가 그것을 다 이행하기 위하여서 이룬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넘어가고 2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말씀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역시 여기에서도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사실은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여호수아가 어떤 작업을 했냐 하면요,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도다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장로들, 그리고 수령들, 그리고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지요.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이제 나는 나이가 많이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것을 너희가 다 보았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함께 싸움을 하고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에 있는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요, 이 관리들이 다 보았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너희들이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을 다 보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다 누렸고 너희들이 그 은혜를 이미 다 보았으니 한번 보아라. 자, 지금 한번 보아라. 우리가 싸워서 이긴 그 31의 성읍을 한번 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싸우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전쟁의 모든 승리는 자기가 앞장서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의 모든 것은 누가 함께 싸웠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싸웠기 때문에 이 31의 성읍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었고 다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의 믿음이 아니었다면요, 여러분 이 31개의 성읍을요 사실은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지만 한번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그때 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31의 성읍을 다 차지하면서 그 전쟁에 승리하면서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얼마나 귀를 기울였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면서 살려고 하면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내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을 때는 여러분 이미요 우리가 싸우는 그 전쟁에서 처지고 터지고 무너지고 무릎 꿇고 그랬을 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여호수아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 것을 너희들이 다 보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신 것을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근심거리가 뭐였냐면요,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이제 남은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완전히 다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죽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 이 남은 지역을 남기고 떠나야 하는 여호수아, 이 남은 지역을 남기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하는 그러한 이 사명이 남아있는데, 과연 이 여호수아가 마음에 어떤 근심을 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과연 감당할 것인가? 그것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큰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다 점령하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을 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차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남은 땅을 이제 너희가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얘기하기를, 자, 6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의 이 하나님 앞에로 가는 그 길을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기를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부탁한 것은 뭐냐면요, 너희의 체력을 길러서, 그리고 너희의 무기를 이제 키워서 너희들이 이 남은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뭐냐면요, 모세의 율법의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되 크게 힘써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우로나 좌로나 절대로 그 말씀 앞에서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한번 본 것 같지요?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말씀에 가면요,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싸워야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이요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모세의 그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아침이나 저녁이나 묵상하면서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다 치르면서 이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큰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기록된 대로 그것을 다 순종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함께해 주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미 몸과 마음으로 다 깨닫고 그리고 다 그가 경험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자기의 처지가 되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가라. 그건 그 말씀만 순종해라. 그 말씀대로만 붙들고 너희들이 전쟁에 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 믿음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이 전쟁이 이기지 못할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의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요, 정말 이것은 내가 정말 믿음이 아니면은 뛰어넘을 수 없는 산과 같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장애물과 같다라고, 그 장애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험한 세상, 우리가 찬양에도 이 험한 세상 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예.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를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능력이 많다라고 해서 이것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 작은 믿음, 내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 모든 산과 같은 그러한 근심거리들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크게 힘써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꽉 붙들고 매달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매달린 그 밧줄을 놓지 않기 위하여서 꽉 붙들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는요, 크게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붙들 때 그냥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니면 나는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정신으로 이 밧줄을 놓으면요 내가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는요 정말 힘써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크게 힘써라. 너희들이 힘을 써야 된다.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힘써서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백성들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요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겪어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결심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큰 결단력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이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얘기하기를 크게 힘써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쓰고 크게 붙들고 강하게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11절 말씀에 얘기하기를 스스로 조심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7절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봅시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중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올무에 걸립니다. 그 올무가 바로 남아있는 그 백성들 때문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요, 징계를 받게 돼요. 결국은요, 여호수아가 부탁한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요, 듣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목사가요, 특별히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귀를 있잖아요, 3배로 열어갖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우리하고 사실은 별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삶과 한번 대조를 해보십시오.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더 많이 지었으면 지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한 개만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고 너희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었다라고 하면서요, 몇 번을 너희들이 불평과 불만을 내뱉었다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10번을 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요, 40년 동안 10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12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루에 수십 번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수십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은 항상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도 똑같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2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오늘 여호수아가 또 얘기합니다. 이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얘기를 하죠.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꼭 볼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1세대의 백성들, 2세대의 백성들을 다 겪어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부분이 취약한 부분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간곡히 얘기했고 또 한 번 얘기했고 또 한 번 새겨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알아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24장, 우리가 7절, 12절, 13절 말씀을 봤고요.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이 말을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24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1절 말씀. 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르쳤던 그 장로들,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정말 간곡히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2장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자, 사사기 2장 6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자,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여호수아가 그 밑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사실은 떠났지만, 그 장로들이요,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 장로들이 사실은요, 그 후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요,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난 후에는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사실은 사사기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11절,
2장 11절, 사사기 2장 11절과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들에게 이 제물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들에게 이렇게 절하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요, 다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장로들 그 다음 세대들이 사실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부모들을 그냥 따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는 그 말씀, 모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그 악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그것이요, 결국은 나중에 지금은 나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요, 결국은 나에게 올무를 만들고 내 옆구리를 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며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일주일 동안 또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러한 이 악의 모양들이 아직까지 나한테 남아있다면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애써야 돼요. 크게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고 그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님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 정말 남아있는 그 가나안의 백성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지만 그들이 결국은 그 백성들을 남겨놓고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하며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 올무 때문에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 그러한 말씀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크게 힘써서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악의 모양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그 악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